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때에 우리에게 분량대로 큰 은혜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리고,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고대 여리고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정복했었던 성이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통과했던 도시 여리고의 뜻은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뽕나무와 같은 좋은 향을 나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기리면서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장미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여리고를 가장 중요한 전략 도시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생각해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물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은 자신의 겨울을 보내기 위한 자신만의 별장을 여리고에 짓고 물을 끌어올려서 목욕시설을 만들어 놓고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리고는 로마에 보내는 세금이 모이는 경제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겨울 별장이 있었던 도시,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도시, 그리고 로마의 세금, 즉 돈이 모였던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향한 여정은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거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도착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길 가운데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그 성에 퍼졌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유명 인사가 자신의 마을을 방문하면 마을 장로들이 성문 앞에 나가서 영접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장로들의 의무였고 동시에 방문하는 손님 역시 그 마을과 장로들을 존중하면서 그 환영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 숙식을 받아들이고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머물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로 우리 한번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유력한 사람의 집에 머무실 것이고 그런 예수님께 특별한 가르침을 따로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사람들의 영접과 환영을 무시하신 채로 마을을 통과하여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의 대중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실망을 넘어서서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여리고 마을의 장로나 유력 인사와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명 인사가 되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시의 관리를 깨어버리심으로써 자신의 명예마저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왔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로마 정부를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일 그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 세금뿐만 아니라 종교 관용세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추가로 또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는 반드시 황제와 황제 가족의 생일, 그리고 황제의 전승 기념일을 국가적 행사로 기념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면해주는 조건으로 그 대신에 종교 관용세라고 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성전 관리인들에게,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내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땅이나 집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가족이 노예로 팔리거나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노예로 팔려나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삭개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미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을 텐데 삭개오는 자신의 수입까지도 유대인으로부터 충당했습니다. 로마에게 납부할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세리는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 지방의 하급 관리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들이 지정된 금액 이상을 걷어서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일정 용인해 주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챙겼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일반 백성들의 대다수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금액의 돈을 걷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지팡할 때 언제나 그 마을의 불량배들과 함께 결탁했습니다.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는 돈을 걷어가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파괴한 침략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육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삭개오가 그 세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삭개오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한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막대한 재산이, 삭개오의 막대한 부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가 유대인 모두의 적이며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악한 일을 하면서까지 그가 축적하며 성취했었던 그의 모든 것들이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많았지만 삭개오를 흠모하거나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무언가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와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공허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믿었던 것,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돈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힘들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던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학벌과 인맥이 통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학벌을 찾아가 의지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인맥을 찾아가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훈련된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 안에 살던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몸부림쳤던 사람, 평상시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돈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추구했고 권력을 의지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권력과 돈을 추구하던 그의 모든 삶을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매우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 이봉원 씨가 하던 시커먼스라는 프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연배가 꽤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이제는 하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수근, 정명훈이라는 개그맨이 키 컸으면이라는 제목의 코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코너가 이런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키 커 키 컸으면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데요. 제가 하니까 좀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너에 나오는 몇 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봐도 160.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썼지만 160.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해도 160.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 때문에 저 멀리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쌓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각종 신체의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들, 심지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차 없었던 사람들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키가 작았다고는 하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다면 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한 것일까요? 심지어는 38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마저도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말입니다. 그 정답은 우리가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를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어에 따라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삭개오는 누가 예수인지 보기를 원했으나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게다가 키마저도 작았다. 때문에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포를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은 사람들이 막아서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삭개오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누가 막고 있는지 누가 밀고 있는지 구별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머무실 계획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삭개오에게는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성 밖 또는 마을의 주요 도로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이 나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삭개오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성인 남성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바지를 따로 입는 의복 문화와는 달리 고대에는 원피스로 된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대 성인 남성에게는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체면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치시고 난 뒤에 이 일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앞으로 당할 수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드디어 나무 위에서 잠시나마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뵌 설렘과 벅차오르는 감격의 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그 길을 지나치실 것이며 그러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나무를 쳐다보시며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이리로 내려와라.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정죄하시기를 마을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겠다가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러내려서 그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그를 정죄하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오늘 묵어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여리고성의 장로들과 예수님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었던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환대를 거절하신 후 삭개오의 집으로 머물기를, 삭개오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 세 개의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급히 내려와, 두 번째, 즐거워하며, 세 번째,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영접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문안 인사로 입맞춤을 하거나 귀한 손님의 경우에는 극진한 예우의 표시로 손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삭개오가 영접을 마친 후 예수님께 말하기 전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삭개오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자신의 집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실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흐뭇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난하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쉬러 가는구나. 삭개오를 호되게 질책하셔도 부족할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인들과 유력자들을 물리치시고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의 집으로 반드시 가셔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가시겠다는 이 결정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의함과 납득할 수 없음은 거친 분노와 비난으로 변합니다. 여리고 마을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무시하고 그 마을에서 가장 악랄하고 오직 돈을 목적으로만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시고 그의 영접을 받고 그의 집에 머물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여리고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마주치기조차 싫어했었던 증오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영접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결정하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누구로 바뀝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를 미워했던 그 미움이, 아니 그 이상의 비난이 우리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로, 그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 삭개오를 향하던 대중들의 모든 분노와 모든 비난이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위로 약 30km만 지나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복잡한 심경 때문에 더욱더 여리고성을 급히 지나치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시련을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성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받았던 미움, 어떻게 보면 마땅한 비난을 예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는 주님, 자신을 향했던 군중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삭개오는 그 순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찬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질러 존경과 추앙을 돌렸던 외침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입맞춘 삭개오 역시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순간 군중들의 수군댐과 군중들의 비난을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의 규정에 따르면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원금과 원금의 30%를 추가해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유태인들의 이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보상의 규정 차원을 넘어선 4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비난을 홀로 담당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며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질책도 어떠한 훈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삭개오가 받아 마땅한 미움을, 증오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처럼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3인칭으로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 수근거리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론을 배척하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노력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여리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고백했던 삭개오와 달리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시받는 그 자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 또한 내가 죄를 범했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욕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직접 짊어져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오래된 찬송가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찬송가 한 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께 나아갈 삭개오와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미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받고 있는 비난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조롱의 현장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삭개오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의 모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